오늘 말씀 제목은 포기하려고 합니까? 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나누는 가장 중요한 인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아니 예수 믿는다고, 아니 그분이 뭔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구원을 준다라고 이야기하냐. 아니 어리석게도 왜 일요일마다 교회를 가서 그 귀한 시간을 낭비하냐. 차라리 등산을 하면 건강도 얻을 것인데 또 바다를 보면 힐링할 것인데 어리석게 왜 거기 가서 맹신하느냐.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생각들입니다. 바울은 정확하게 말씀하죠. 멸망하는 자들은 예배 드리는 시간, 예배하는 사람 미련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최고의 능력의 시간이요 지혜를 얻는 시간은 예배 시간이고 치유되어지는 시간은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에 승리하면 인생 승리자로 서게 됩니다. 예배 실패하면 인생 쪽박되어지는 그런 성경 구절과 내용들이 너무 많은 것을 저희들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금맥이 많다고, 그래서 한 분이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요 큰 산을 샀어요. 금을 찾기 위해서 인부를 사고, 그리고는 많이 하니까 같이 땅을 파고요 계속. 그런데 아무리 파도 금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인부들도 지쳐가지고 이거 헛일이다, 더 파본들 금 안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팠는데 결국에는 전 재산을 투자한 사람이 생각하다가 금 없다, 그리고 헐값으로 산을 팔았다니까요. 그 헐값으로 산을 산 사람이 산에 이리 가보니까 금을 캔 거예요. 금을 파다가 안 파서 결국에는 이렇게 팔았구나. 그래가지고 다시 인부를 사가지고 거기에 던져놓은 그 삽하고 그 장비들이 있는 랜턴이 있는 거기서부터 많이 하니까 땅을 파기 시작을 했다니까요. 며칠 안 돼서 어마어마한 금이 나왔어요. 보니까 15cm 더 판 거예요, 거기에서. 그런데 많이 하니까 금맥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으면 15cm만 더 팠더라면 자기 전 재산을 투자한 그분이 금맥을 찾을 것인데, 우리는 좀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지 않습니까? 도와주세요. 기도 응답 올 때쯤 딱 되어지면 의심이 생기고 불신앙 딱 생겨서 마저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많이 하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렘넌트들, 나는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가 뭔지 모르겠다. 나 믿음으로 살고 예배 드리는데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여러분 너무 방향 찾지 마시고 계속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는 80세에, 요셉은 17세에 하나님의 비전, 그 계획을 보게도 합니다. 오늘 왜 포기하려고 합니까?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의 사랑과 달라서 변치 않고 동일하게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부르신데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사랑하십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그 영혼 깊숙한 곳에 나일강으로 신을 삼았다니까요. 개구리를 많이 하니까 우리에게 풍성한 풍요를 가져다 주는 부자가 되게 하는 신이 개구리다. 그게 400년 동안 있으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깊은 곳에 많이 하니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 하나님으로 삼았다니까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속에 있는 나일강을 피를 바꾸면서 그게 신이 아니다라고 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깊은 잠재 의식 속에 있는 우상 숭배의 체질을 하나씩 많이 하니까 언제까지요? 자기 자녀들에게 깊은 곳에 있는 그 우상을 완전히 뽑아낼 때까지 많이 하니까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해 해서 자기 자녀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다니까요. 바로가 강팍해서 출애굽하지 못했구나가 아니라 출애굽 지금 하면 안 됩니다. 왜? 여전히 애굽에 노예된 그 상태, 그리고 그 정신, 마음, 가치관, 그게요 그대로 쌓여져 있는데 언약의 땅에 가면요 불신앙 밖에는 안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내보낼 듯 안 보낼 듯, 내보낼 듯 안 할 듯 하면서 먼저 자기 자녀의 백성의 그 우상을 건져내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멋쟁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요, 제가 복음을 몰랐을 때는 왜 이런 집에 나를 태어나게 했을까? 복음을 알고 보니까요, 하나님 이런 뜻이 있었구나. 이런 뜻이 있었구나. 이런 집안에서 우상의 허망함을 보게 했고, 이 종손 가정이 우상 숭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했고, 그로 말미암아 뭐든지 해도 잘 안 되어지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게 그걸 깨닫게 하셨구나. 그리고 많은 형제들 속에서 어제 우리 주엽이고 잠시 대화를 했는데, 주엽아, 니네 형이 한 명밖에 없지 않냐? 뭐 형이 힘이 세면 니를 막 미치고 하지만 나는 형이 3명이나 있었다. 그것도 너처럼 엇비슷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찍소리도 못 했다. 밥 먹는데 좀 뜨거워서 먹다가요, 뜨겁다고 하니까요, 흰 고무 신고 할머니 신는 고무 신고 그 자리에 가서 팍 치면서 어디서 어른 앞에서 짜증을 내냐고. 너무 뚫어 맞은 게 후회가 되고요, 그리고 너무 서글프니까 우는데 뜨거운 밥이 넘어갑니까? 하다가 못 먹으면 내 밥그릇 치워버려. 누나들 얼마나 강팍합니까? 우리 집 안씨들 아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만약 지가 오줌을 싸놓고 그 자리에다가 나를 눕히고 자기는 내 자리에서 아침에 나는 소금 맞으러 다녔다니까요. 진짜다니까요. 나 오줌 안 쌌어. 나는 무서워서 화장실 못 가서 자기가 싸놓고 나를 지 자리에 눕히고 자기는 내 옆에 안 눕고 내 자리. 그런 데서 살았다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목회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지만 목회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과 어울려서 가나안 천국까지 가는 게 목회 아닌가. 이런 가족이 많은 집에서 뚫어맞기도 하고
투정 부르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하면서 인간관계를 하나님 배우게 하셨구나.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저는 어제 저녁에 자기 전에 무릎을 꿇었다니까요. 제가 한 며칠 기도하는데 무릎을 꿇지를 않더라고요. 어제 저녁에요, 자기 전에 참 내 교만하구나. 내가 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데, 아니 세상도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 갑을 관계가 있다면 내가 이 회사에 잘 보이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회장님한테 가가지고는요 구신구신합니다. 그러면서 마주 오다 하나 받기 위해서, 아니 사람과 사람도 뭔가 내가 도움을 받고 내가 그분의 뭔가 배경을 얻고자 할 때는 그렇게 많이 하니까 싹싹싹싹 하는데, 어느 날 며칠 동안 제가요 기도를 하는데요 무릎을 꿇지를 않노. 어제 저녁에 야 밤에요 참내 교만한 놈이네. 그래서 다른 기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 교만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한낱 피조물이.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과 엇비슷하게 놀려고 합니다. 참 교만하네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 내보내야 된다. 내 백성은 여기에 애굽에 종로로 탈 존재가 아니다. 내 백성은 3일 길을 가서 피언약 회복해야 될 것이다. 오실 메시아 그분이 오실 그곳을 바라보며 가나안 가야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에요. 절대 변개치 않아요. 바로는 한 번 안 보내주면, 두 번 안 보내주면, 세 번 안 보내주면, 네 번 안 보내주면, 다섯 번 안 보내주면, 여섯 번째 안 보내주면 이길 줄 알았어요. 아니요. 아무리 강한 애굽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힘이 있는 바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요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애굽에 재앙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는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며, 천대까지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후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은 의인을, 그 하나님의 눈빛은 악인을 향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기가 애굽에서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왕,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점점점 바로는 한계를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자꾸 포기하려고 합니까?
현실 상황 보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어. 변한 게 없어. 아니, 내가 예수 믿고 예배 드리고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변한 게 없어. 현실 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포기하고 싶고, 현실을 보니까 도망가고 싶고요. 내 자신을 보니까 너무 무능력하고 부끄럽고 어느 때는요 쪽팔리고. 끊임없이 흑암은 우리를 속이려고요. 주변의 사람을 통하여서, 사건을 통해서요, 우리를 자꾸 포기하게 만들어요. 우리 집에서 저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찍은 사진을, 오래전에 찍은 사진을 저한테 보냈더라고.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어머니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니한테 이 새끼야, 이놈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들었어. 우리 아버지가 엄마를 너무 때릴 때 제가 아버지를 말리다가 우리 아버지 도저히 안 되져서 말기다가 안 돼서 이러면 엄마 죽겠다 해서 우리 아버지 뒤통수를 제가 한 대 때렸거든요. 왜냐하니까 그래 엄마가 도망을 가니까. 여러분, 아버지를 때리려고 하는 게 엄마를 살리려고, 그것도 세게 때린 게 아니라 뒤통수를 탁 때리면서. 우리 아버지 그때 막걸리를 좀 많이 드셔야 좀 취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 호루 새끼가 하더라고요. 이 쌍놈 아이가 하더라고요. 그래 제가 뭐란 줄 압니까? 은호야 나 잡아봐라. 우리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제가 어릴 때 그래가지고 제가요 밤새도록 집에 못 가고 집변을 속에서, 왜 들어가면 맞아 죽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어머니는 작은 집으로 피신을 했거든요. 그 외에는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도 이놈의 새끼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이놈의 새끼야 참 많이 들어야 되거든요. 내 삶이. 네, 한 번도 우리 어머니 왜 그랬을까요? 7명 키워보니까 우리 어머니도 통밥이 있어. 이놈 새끼 한다고 안 돼. 그러니까 만하니까 그냥 되겠지. 그래, 믿는다. 제가 사진을 이렇게 쭉 보면서요, 내가 왜 부모님의 그 사랑을 좀 잘 모를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니까요. 여러분, 현실 바라보면 많이 속을 수밖에 없어요. 10살 때 아버지가 죽고요, 11살 때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이 잘못 맞아가지고 실명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다가 2년 만에 엄마 죽고요. 그래서 누나는 동생, 자기 앞을 보지 못하는 동생 미기고 살리기 위해서 직장에 가가지고 일하다가 가로사로 죽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요, 홀로 남아가지고 어떻게 할 줄은 몰라. 그런데 목사님 한 분을 만난 거예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신앙이 자라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내게 있는 것 감사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나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유학까지 갔어요. 결국에는 미국 백악관 정책보좌관까지 하고요. 그리고 미국의 중요한 대학의 교수까지 하고 박사님이죠. 저희들 잘 알고 있는 인생 역전의 아이콘 강영우 박사라고. 만약에 이분이 포기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축구하다가 얼마나 원망이 생기겠어요. 자기에게 공을 찼던 친구, 자기 자신이 얼마나 믿겠어요. 뭐 때문에 축구하다가. 근데 많이 하니까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복음을 가진 사람,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도울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 많이 하니까 포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6번째 재앙, 이 하덕에 있는 제 두 문큼을 가지고 가서 모세야 바로 앞으로 바로 가라. 이제 나일강에 있는 바로들 만나지 말고 바로궁에 바로 가서 네 손에 있는 재를 던져라. 그러면 이 재가 독종이 되어질 것이다. 이래서 모든 애굽의 사람들 그리고 짐승들까지 이 종기를 통하여서 이 전염병이 되어져서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때 바로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되어질 것이다. 근데 여기에서요, 이 재 있잖아요. 이 재, 이게 뭐냐니까 독종이 되어지는 그 신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니까 세크메트라고 하는 신이에요. 여자의 몸에 암사자의 형상을 가지고 머리에는 뭐냐니까 태양신, 그 밑에 있는 신이라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치료의 신, 질병을 치료하는 신, 이게 뭐냐니까 오늘 6번째 이 재앙이 뭐냐니까 세크메트, 이 신은 참신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 깊은 곳에 이 세크메트라고 하는 신을 믿고 있었다니까요. 이 신이 우리를 치료한다라고, 우리를 건강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깊은 곳에 이 신이 있었다니까요. 이것이 완전히 뭐냐니까 무기력화되어지는 시간이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죄를 통하여서도 애굽 전역에 독종을 뿌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적은 것 가지고 우리는 안 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되어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는요, 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없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요, 우리의 작은 것 가지고 늘 원망하고 포기하고 합당한 이유를 대고 이러면서 부정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 시간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새가족 때 믿음 없을 때 교회 갔는데요, 어디에 깨졌냐, 목사님 설교 도중에 예화를 하더라고. 이만한 그 산도 딸기 있잖아요. 이 산도 딸기 안에 있는 막 이게 잼이 아니고 그거 있잖아요, 크림 있는 이 산도, 요것을 끌고 가기 위해서 개미가 몇 마리가 붙어야 이걸 끌고 가겠습니까? 이 개미가 비스킷 하나 가지고 가는데 몇 마리가 붙어가지고 자기 개미 집으로 끌고 가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개미를 너무 좋아해서 개미가 이 비스킷을 끌고 가는데 어마어마한 개미들이 붙어가지고 영차영차하면서 끌고 가. 내가 이 비스킷을 들어가지고 개미 집 앞에서요, 확 주먹으로 가루를 내뿌르면 개미가요 100일 끌고 가야 될 것을 단 몇 초 만에 가지고 가서 깨워준다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맞고, 그래 맞다. 내가 평생 수고하고 내가 평생 내 인생을 놓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 한번 축복하면 끝나는 거 아니냐. 제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 8시간 차를 타고 가는데요, 거기 어마어마한 밀림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이제 막 보로네오 이런 가구들이 거기에서 엄청 오는 거예요, 원목들이. 아침 7시에 출근해가지고 오후 5시까지 장갑을 끼고요, 그 막 칼로 그 원목을 자르지 않습니까? 막 하면서 이 땡볕에서 고등학교 나온 남자애 여자애들이 하루 종일 장갑 끼고 많이 하니까 빼빠가지고 이거 사포질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월급이 얼마인 줄 압니까? 한 달 일하는데
87,000원 받더라고요. 한 달 일하는데 하루 종일 아침 7시에 딱 시작해서 빼 빠지 계속 해요. 많이 하니까 87,000원을 받아요. 우리 수경이 하는 말 있잖아요. 87,000원을 받으면 1년이면 얼마입니까, 월급이? 얼마입니까, 세정아? 아유, 끄떡하지 말고 얼마 큰 소리로. 예, 그냥 100만 원이다 합시다. 그냥 딱 그냥 우리 마음 좋으니까 올림해가지고 100만 원. 1년 100만 원 받아요. 그럼 100년이면 얼마입니까? 100년이면 1억입니까? 1억이다 합시다. 네, 그냥 1억이다 해. 100년 해야 된다니까요. 100년. 근데 뭐 하냐니까요. 이 인도네시아 이 근로자들이 와가지고요. 1년 일하는데 자기 나라에서 10년 돈 모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수긍은 10년 일했다니까, 한국 와가지고 10년 넘게. 그럼 많이 하니까 100년 많이 하니까 인도네시아에서 일할 걸 한국에서 다 버리. 그래 집에 보니까 일요일 날 보니까 저 보이더라는 거야. 돈 벌어가지고 자기 고향에 큰 땅 사고 집도 너무너무 잘 지어놓고 가게도 있고, 가게에 많이 하니까 카메라 3대가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하더라니, 목사님 손님이 없으니까 집사람 지금 에어컨 밑에서 지금 누워 있잖아요. 다 보여. 그럼 뭐하냐 하니까 인도네시아에서는 막 짐승들 많이 키우고 그러거든요. 막 닭 이런 거, 양, 소. 그래 뭐하냐 하니까 가게가 이 사료 파는, 그리고 인도네시아 엄청 농사하거든요. 딱 2가지 해요. 농약 팔고 사료 팔고. 한국에서 돈 벌어가지고. 와,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재 같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이 작은 것이 애국 전역에 만약 악종이 생길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박수 요술사들, 우상 숭배하는 이 지도자들도 맞아? 이 독종이 걸려가지고 걷지를 못하고 나가지를 못해요. 인간의 무능함을 다 말하고 있죠.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그러면서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또 주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지금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하덕에 있는 죄를 통하여서도 애굽 전역을 심판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기를 소원해서 나를 부르셨으니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능력을 가져야 결국에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해답을 다 줍니다.
오랫동안 친구를 놓고 기도했는데 늘 친구는 자기 문제 드러내질 않아. 어제 우리 둘째 딸 친구 만나고 와서 집에 와서 울더라고요. 왜냐하니까 이 친구가 처음으로 마음문을 열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세연아, 사실은 내가 몇 년 전부터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는 헤어진 것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면서 이제 자기 문제를 이야기해요. 그래, 그 문제를 듣고 세연이가 거기에서 난 너를 놓고 기도했다. 난 너를 놓고 기도했다. 그래 와가지고 그 친구 이야기를 듣고 엄마 앞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울더라니까요. 자기 친구 생각하니까 너무 아프니까. 내가 사람들은요 그냥은 절대로 이야기 안 합니다. 절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가만히 이리 보면요 참 아픔이 있습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기도하는 귀중한 분들이 어려움 당한 이야기를 쭉 하더라고요. 힘든 이야기를 딱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 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른 생각 가지지 마십시오. 그러면 마귀에게 속게 되어진다. 내 인생 또다시 어둠으로 들어갈 수 있다. 포기하지 말아라. 목사인 저는 상담을 하면 진짜 이 말 해주고 싶은데 못 해줄 때가 있습니다. 해주면 이 사람이 상처를 받을 것 같아서 못 해줍니다. 우리 법무부에 계시는 우리 많은 저희들이 신방을 가고 있는 분들 이제는 형기가 거의 다 되어져서 어제 1박 2일 외출 가운데 저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는데 근데 헷갈립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뭐가 헷갈리냐? 기도를 하는데 이게 맞는 기도인지 틀린 기도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하시라고. 계속 하다 보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이게 내 욕심에 이끌려서 하는 기도면 어느 날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제가 저 이야기를 짧게 했어요. 제가 믿음이 없을 때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라 그래서 내가 기도를 그렇게 했다. 하나님, 돈 많은 장로님, 그런데 외동딸 만나게 해달라. 장로님, 돈 많은 사업하는 장로님 외동딸 만나게 해달라. 그 딸이 믿음 너무 좋고 그리고 내조를 너무 잘하고 피아노 너무 잘 치고 그림 너무 잘 그리고 그리고 너무 예쁘고 딸 만나게 해달라고. 그걸 진짜 적었다니요. 적어놓고 그걸로 월화수목 그건 계속 기도했다니까요. 몇 달을 했다니까요. 언제까지? 얻을 때까지. 네. 그래서 기도를 딱 하는데요. 어느 날 밤에 기도하는데요. 진짜 믿음으로 기도했다니까요. 근데요, 내 마음속에 니는 잘하는 게 뭔데? 니는 가지고 있는 게 뭔데? 니는 그 친구를 만나면 네가 있는 건 뭘 자랑할 건데? 네 돈이 있어? 너 능력 있어? 너 뭐 알통이 굵어? 너 뭐 있어?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 깨닫게 하더라니까. 너무 내 욕심이구나. 그때부터 마냐 하나님 돕는 배필을 주십시오. 그거밖에 안 나오더라니까. 그리고 그것도 안 나와요. 하나님 어른이 하시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요, 육신적인 거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것들 다 놓고 여러분 무릎 꿇고 해보라니까요. 해보면 계속 하다 보면 성령께서요, 기도도 바꿀 때가 있고요, 또 내가 기도 안 하면 성령께서 기도하도록 생각나게도 하시고, 그리고 요걸 놓고 기도하는데 요것만 주십시오 하는데 하나님은 요거 말고 요거 있으면 네 교만해져 안 돼, 그래서 난 요걸 네게 줄 거야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기도할 때마다 고백한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해야지만이 하나님 응답하십니까? 엄마 밥도 이래야 꼭 부모가 밥을 줍니까? 저 자식 저 배고플 낀데 학교 갔다 오면 그럼 미리 밥 준비해가지고 차려놓는다 아니면 밥 주라 안 해도 부모가 어련히 하겠습니까? 근데 왜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응답을 뭐 이건 우연이지, 뭐 어쩌다가 보니까, 내가 잘해서, 맞아요, 우리가 잘해서. 하지만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배후에서 도우셨는데, 이러면 하나님 계신가? 아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도우셨네? 그러면서 뭐 하냐니까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응답을 많이 받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산다니까요. 능력 회복하면 현장 정복합니다.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도 요즘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안수 집사님, 또 우리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저 그래 합니다. 우리 후배들이 저 나오면 뭐 선배님 그래도 됩니까? 이리 잘 보여야지. 야 동생아, 내가 지금 몇 년을 살았는데 내 좀 있으면 한갑이다 이 사람아. 나 몇 년 안 있으면 내 이제 4년 5년만 있으면 한갑이다. 내 좀 있으면 이제 은퇴해야 될 나이 때 내가 뭘 잘 벌 게 있다고. 내가 뭐 1000그릇을 먹을까 10,000그릇을 먹을 거야. 나 믿음으로 살 것이고 내 하나님 앞에 산다. 내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 내 사람 따라가려고 안 한다. 내 하나님 앞에 쓸 것이다. 내가 지금 몇 년 살았네? 내 30대도 아니고 내 좀 있으면 한갑인데. 바울은 그럽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지 않냐? 그 말은 사람 무시한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막 세상에 나만의 유익을 위하여, 그 얄팍한 유익을 위하여 거기에 올인하고 막 생명 걸고 이러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미래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좀 뭔가 부족합니까? 뭔가 좀 아픕니까? 오프라 윈프리 이 책에요 보니까 이것이 사명입니다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남보다 더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고 사명이다. 내가 남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게 복이 아니고 사명을 위하여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남보다 더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고 사명이다.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는 사명이다. 남들보다 더 설레이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비전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들보다 더 부담되어지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억압이 아니요, 부담이 아니요, 그것은 사명이다. 근데 저희들은요 자꾸 회피하려고 합니다. 도망가려고 합니다. 떠나고 싶습니다.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 체질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끊임없이 뭐하죠? 아니다 모세야, 바로의 강팍담 때문에 그만두지 말아라. 바로가 너희들을 짓누르는 그 억압 때문에 포기하지 말아라. 나도 포기하지 않은데 왜 네가 포기를 해? 이번 한 주간 영적인 오뚜기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포기하면 후대까지, 그 후대의 후대까지 그 포기했던 그 영역이 그대로 전달되어집니다. 내 대해서 끝낸다, 무능도. 우리 대해서 끝낸다, 연약함도. 우리 대해서 끝난다, 그 질병도. 우리 대해서 끝난다, 우상도. 그게 출애굽기를 지금 읽어 내려가면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결단하게 하시는 것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